잘 모이시지 못하셨는데 오랜만에 알기원 예배에 나오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로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얼굴 내놓고 하는데 요새 또 많이 퍼지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거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냐고, 아빠가 가서 퍼뜨리면 곤란하니까 잘 모르니까 쓰고 하라고.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163회 또 조찬 예배이시고 또 24기 또 신의회를 창립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니 추수감사절 의미를 담아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농사해서 추수하는 농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말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오늘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우둔한 우리 영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복음의 사명의식을 가지게 하셔서 알기원 모임을 만들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걱정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고 방사포를 배치하고 반면에 우리는 적전분열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참 큰데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아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오늘 아침에도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평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이 땅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언제 걱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일제시대는 아예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의 전국의 혼란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참상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사의 사막에 근로자가 돼서 나가셨고 또 여성들은 외국인들의 피고름을 닦아내면서 달러를 벌어서 보냈고 광부가 되신 분들도 많았고 이렇게들 수고 많이 하면서 가난한 시대를 보냈는데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가 되게 해주신 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처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가 있느냐고. 다들 이상한 딱지들이 하나씩 붙어서 불명예를 덮어쓰고 어떤 분은 감옥에까지 가고 자살한 분도 있고 참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런 비극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고통과 그들의 인생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비극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어야 될 거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얻은 열매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게 틀림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누가 어느 당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긴 하지만 하나님 같은 동맹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안팎의 세력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각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셨고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경외하게 하셨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루 세 끼 먹는 밥, 그거 먹어서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이 모든 것이 따져보면 하나하나 신비롭지 않은 게 없는 것입니다. 자각을 하든 못하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군데를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래 읽고자 했던 것은 나중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읽으면서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 6장 먼저 읽으신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이스라엘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던 이스라엘은 다 광야 40년 동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생존해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은 젊은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했거나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린 아이였던 그런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을까요? 이제 이 땅은 우리들의 땅이고 여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번영할 것이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추어서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함성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마치 훈련소에 모여있는 우리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목소리를 맞추고 가슴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크게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그날의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수십 년 지난 다음에도 어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땅을 다 분배했고 이제는 포도원을 가꾸면서 노년의 삶을 지나고 있을 때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얘야 너 길가에 가면 돌 12개가 서 있는데 본 적이 있느냐? 그게 바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너주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 12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거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마 네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날의 그 놀라운 광경을 마치 현재 눈앞에 보고 있다는 듯이 생생하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시 그때 그 젊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얼굴에 희열이 넘치고 자신이 늙었다고 하는 걸 잠시 잊고 다시 20대, 30대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손자, 손녀들 앞에 열을 올리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은 다 연로했죠. 백발이 내리고 이제는 꾸부정하고 연약해진 노인이죠. 근데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할 때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사기 6장의 형태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사기 6장 나중에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주 초라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약탈당하고 그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여기 사사기 6장에 나오죠. 어떤 노인이 여리고성을 경험했었는데 몇십 년 후에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약탈당하는 비극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이 타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 우리 이렇게 당할 민족이 아니야. 우리들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미디안에게 짓밟히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약탈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분들은 이제는 다시는 칼을 들고 나가 싸울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늙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싸울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군인으로 출전하기에는 너무 연로해진 거죠. 오늘 여기 알기언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20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연세들은 아니십니다. 그때가 있으셨겠죠. 젊어서 여리고성을 돌던 그때처럼 내가 소위 계급장, 중위 계급장 달고 병사들을 호령하면서 병영에서 부대를 지휘하고 하셨던 그때, 아마 젊은 날에 그 뜨겁던 그때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셔서 계신 분들은 20대 청년이 아니시죠. 막 소위로 인간했던 때가 다 지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마치 미디안에게 약탈당하던 이스라엘처럼 걱정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도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나라 국방이나 안보도 저는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지켜지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윤리의식, 사회의식이 다 붕괴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요. 어른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가정들이 다 해체되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사학법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계속 사학법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쫓아다니면서 애를 써봅니다만은 너무나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또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마치 무너져가는 나라 비슷합니다. 한국교회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는 줄고 있고 이 교회를 깨울 만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기가 어렵고 우리 오래 믿은 이들은 다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가고 성령의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찾기가 어려운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사기 6장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다시 칼을 들고 20대로 돌아가서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그 역사 속을 걸어온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 생각해보면 이제는 군인은 아니지만 새로운 직분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눌리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를 올렸는데 오늘 읽은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선지자가 아니라 용맹무쌍한 전사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끌고 나가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장군, 영웅, 그런 전사를 보내야 백성들을 끌고 나가 미디안을 격파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닭잡을 힘도 없어 보이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게 응답이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물었겠죠.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물리칠 장군이냐 영웅이냐? 아니다. 나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백성들은 허탈해졌을 겁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선지자가 어떻게 병법을 알고 전술을 알아서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백성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웅 같은 전사를 보내시지 않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사를 보내서 미디안을 물리치면 당장은 위기를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전락하게 된 이유를 모른 채로 구원을 받는다면 또다시 그 죄악으로 떨어질 것이고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먼저 깨닫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이 그렇게 전락하게 된 원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진단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2, 제3의 미디안에 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먼저 온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영적으로 지적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배가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전사가 먼저 온다면 소화제 하나를 주는 것과 같겠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당신이 자주 배가 아픈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배가 아픈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잘못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알기원 회원들께서 다시 20대, 30대로 돌아가셔서 병영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군인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기원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군기가 좀 빠져도 괜찮습니다. 나가 싸우실 건 아니니까요. 그 대신 선지자가 되시려면 영성이 투철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군인 되기가 쉬운가? 선지자 되기가 쉬운가? 생각을 해보면 군인은 체력 단련을 잘하고 전술을 익히고 연병장에 나가서 체력을 익히면서 달리고 싸우는 연습을 하면 군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혼자서 못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알기원 회원들께서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여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주변에서는 만나는 이웃과 동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시다고 이야기를 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지 않으면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미나에서 강연하거나 강의하려면 책을 읽고 연구하면 되는 거고, 너는 토론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다. 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선지자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알기원 회원들이 예전에는 병영에서 싸우셨다면 이제는 영적 전사로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뭘 모르는 후진들,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시다고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뭘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남쪽에서 북한에 쳐들어가서 6.25가 생겼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식, 국가관 다 무너진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한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웅이 먼저가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 왔고, 이제 우리는 선지자로서 여생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알기원 회원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선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들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그리고 병사들을 거느리던 소대장, 중대장으로 달려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그때는 여리고성을 향해 달려가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다들 연세가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야기를 가슴속에 추억으로 가지고 있지만, 눈앞에 미디안에게 무너지는 나라를 보며 탄식했던 이스라엘의 노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군인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알기원 회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신령한 깨달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이 시대 선지자로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확장되고 발전되게 하시고, 소대장들 모든 병영의 병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